천국 혼인잔치, 우리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질문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어려운 건데 어떻게 하셨어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질문이 있었을까요? 당신의 권위는 어디서 왔습니까? 21장에서 누가 했던 질문이에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했던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비유를 하나 드시죠? 두 아들의 비유. 지금 그 환경, 그 장소가 그대로 오늘 22장까지, 26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의 비유, 그 다음에 또 뭐 비유 얘기하셨죠? 그렇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 다음에 오늘 혼인잔치 비유, 이게 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대상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흐름이 똑같다고요. 맨 처음에 비유를 말씀하실 때 무엇에 그 초점을 두면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아들, 안 듣는 아들, 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두 번째, 포도원 품꾼 이야기도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권위요. 주인의 명령을 듣는 종, 안 듣는 품꾼, 이렇게 권위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럼 오늘 이 세 번째 혼인잔치 비유는 뭐겠어요? 핵심이 권위예요. 혼인잔치에 무슨 권위냐 하겠지만 권위라고요.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똑같은 권위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관점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에서 큰아들은 아버지 권위에 순종했어요? 하는 척하고 안 했죠? 둘째 아들이 대신 순종했어요?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는 처음 농부들이 주인의 권위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꾼들 데려다가 쓴다고 하셨어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은요, 임금이 잔치를 벌였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자, 공통점이 있죠.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뭐예요? 또 권위예요, 권위. 아버지 권위, 주인의 권위, 왕의 권위.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맨 처음에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권위,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버림받았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요. 원래 유대인은.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선택받았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 너희들은 버림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죄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에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지금 큰 그림에서 보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아요? 아니라고요. 그럼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은 구원받아요? 우리 집안이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거랑. 11조도 잘하고 예배 안 빠지니까 구원받아요? 목사니까 당연히 구원받아요?
좀 서운하네. 그러면 장로, 권사, 직분 받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 받아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구원의 조건은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라고요. 그 이외의 조건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3번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착각했어요. 자기들은 선택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실제는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나는 기독교 집안이니까, 나는 교회 안 빠지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 사명 감당하고 있으니까, 나는 헌금 11조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착각 속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근거가 뭐예요? 그래요.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멘. 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아멘. 왕으로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왕의 어명 앞에, 말씀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최고 권위자이시고 최종의 권위자이시고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착각 속에 빠져 살지 마시고 내 믿음의, 내 마음과 내 믿음의 그 중심을 잘 파악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줄 알고 살다가 마지막 심판받을 때 난 너 모르겠다 그러면 참 때는 늦으리. 그것만큼 참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혹되지 마시고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좀 약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그런 거예요. 어떤 임금이 왕자를 결혼시키는데 이제 하객을 초대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또 오라고 초대했는데 안 와요. 그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을 막 죽이니까 왕이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마을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데려와요? 길가에 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하는 중에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다시 쫓아내는 이제 그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그죠? 뭐가 이해가 안 되십니까? 네, 아니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보세요. 왕이 결혼잔치에 초대를 했어요. 누가요? 왕이 왕자의 결혼잔치에 초대했다고요. 아무나 초대합니까? 아니라고요. 특별한 사람들 초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와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끝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왕이 오라 그랬는데 오기를 싫어했대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왕이 또 종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부탁을 합니다. 4절 끝에 보니까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고 부탁을 해요.
왕이 부탁을 해요. 체벌 와달라고. 근데 이 사람들 반응이 또 어때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돌아보지 않았다는 말은요, 무시했다는 말이에요. 무시했다. 무시하고 왕의 초청을 무시하고 지금 뭐 하러 가요? 밭일하러 가고 사업하러 가고 또 6절에 보니까 할 일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왕이 초대를 했는데 못 간다고 관심 없고 무시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 때문에 못 간대요? 바쁘대요. 나 바쁘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왕이 불렀는데 출근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러면서 못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말이 되느냐. 왕이 부르는데, 왕정시대 때 왕이 부르는데 바쁘다고 안 가요. 일해야 된다고 안 가요. 이게 이해되지 않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왜 무시하고 왜 거절하고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청와대에서 뭐 여러분을 이렇게 막 특별한 잔치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하면 여러분 어떻게 가시겠어요? 가야죠. 언제 거기 가볼 기회가 있다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부르는데 안 가겠어요? 거기 가면 또 맛있는 거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또 인류 호텔급 뭐 요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가야죠. 뭐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대통령이 나를 불렀다는 것 자체가 영광 아니겠어요? 영광. 근데 여러분,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지금 정부가 날 부르면 절대 안 가요. 네, 안 갈 사람 많네요. 물론 부를 일도 없어요. 저를 왜 부르겠어요. 뭐 혹시 알아요? 검찰에서 부를지 몰라도. 청와대에서 나를 부를 일은 없죠. 그러나 만약에 나를 부른다 그래도 난 안 가요. 왜 안 가요? 싫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가기 싫으니까.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난 너 보기 싫어서 안 가. 뭐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핑계를 대야죠. 우리 신방이 있어서 못 가겠는데요. 어디 뭐 약속이 있어서 못 가겠는데 이렇게 핑계 대면서 안 가겠죠. 핑계를 대면서 안 가지만 진짜 그것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이유는 뭐예요? 싫은 거예요. 싫은 거. 그 권위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보기 싫은 거죠. 오늘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물론 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왕은 선한 왕이고 오늘 이렇게 아시죠? 이게 완전히 그 입장은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중심은 똑같은 거예요. 나를 부른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밭일하러 가야 됩니다. 사업하러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핑계대는 거죠. 중심은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요. 권위의 문제가 계속 걸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왕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고요. 천국 잔치에. 근데 안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어디로 부르고 계세요?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기도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요. 예배하라고, 기도하라고, 50 운동하라고,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라고, 사명과 헌신의 자리에 들어가라고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시면 아멘하고 다 순종하시죠? 순종할 거라고 아멘 하신 거죠?
말들이 많아, 말들이. 저는 바빠서 못하겠는데요. 전 지금 피곤해서 못하겠는데요. 지금 제가 그걸 할 상황이 안 되는데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겠습니다. 핑계가 많아요. 핑계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런저런 합리적인 핑계들이 있어요. 아니 진짜 그거 바쁘고 진짜 피곤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중심이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그만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진짜 중심이에요. 본질이에요, 여러분. 제가 먼저 부목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는 목사님 말씀이 거의 법이에요, 법. 나쁜 뜻이 아니라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 영적인 권위도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훌륭하신 분이라 감히 그 앞에서 뭐 이렇게 안 되는데요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합시다라고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전에 내 무슨 개인적인 계획이 있든 가족 간에 뭐 약속이 있든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예스맨이 되는 거야. 그 목사님 앞에서 무조건 예스맨이에요.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이렇게 사역하던 부서에 뭔가 계획된 게 있어도 그거를 취소하고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법과 감히 그 앞에서 안 되는데요, 목사님.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사역을 했어요. 저는. 저 때는. 요즘은 안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분의 권위예요, 권위. 권위를 얼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순종하는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보세요. 사장님이, 김 과장님, 우리 전 부장님, 이번 주는 새벽 5시 반에 출근하시죠? 그럼 여러분 출근해요, 안 해요? 해야죠. 속으로는 투덜투덜 되겠죠. 이렇게 투덜투덜 되겠지만 사장이 나오라니 가야죠. 왜? 그게 사장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물론 밥줄이 달렸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와요, 안 와요? 대답 좀 해보세요. 와요, 안 와요? 사장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 여러분은 누구의 권위를 더 인정하며 사시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꼭 이렇게 새벽기도 무조건 다 나와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 그런 부담 드리는 거 아니고,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꼭 안 나와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누구의 권위를 더 우선시하며 살아가느냐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버는 일, 출근하고 사업하고 뭐 이렇게 바쁘잖아요. 그래서 50운동도 못하고 큐티도 못하고 막 시험 준비해야 되고 내 뭔가 이렇게 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돼서 야근도 하고, 그래서 큐티도 못하고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매일매일 빠짐없이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좀 바쁠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50운동 할 때마다 10만 원씩 상금을 준다. 큐티 매일 할 때마다 10만 원씩 준다. 그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한 달에, 일주일에 몇 번이나 빼먹으시겠어요? 절대 안 빼먹죠. 아무리 바빠도 그건 먼저 하고 지나가지 않겠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독하면 100만 원씩 상금 줍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독이나 하시겠어요? 우리가 돈 생기는 일, 돈 버는 일, 또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에는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다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피곤해도 내가 좋아하는 일에 피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는 거지. 밤새서라도 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는
뭘 그렇게 말이 많고 핑계가 많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말이 많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의 권위가 더 높은 거예요? 돈의 권위가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 권위가 더 높은 거예요? 점검해 보세요. 세상의 권위, 정부의 권위가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은 거예요? 정부가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면 예배 안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는데 어떤 권위가 더 높은 거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핑계 댈 수 있어요. 변명할 수 있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변명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래저래 얘기하는 거 저 다 받아들여요. 이해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 나의 그 핑계가 하나님 앞에서도 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먹힐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에 가보시면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나와요. 왕이 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핑계를 대요? 아무 말도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 말도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뭐라 말할 수 있어도 진짜 권위와 위엄이 있는 왕 앞에 가면 그 위엄 앞에서 찍소리 못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람 앞에서 이래저래 변명하고 핑계할 수 있어도 정말 영광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 소리 할 수 없다니까요. 입이 있어도 100개라도 10,000개라도 할 말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댈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장의 권위보다, 돈의 권위보다, 세상과 정부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뭐가 없어져요? 핑계가 사라지고 변명이 사라지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뭘 그렇게 말이 많은지. 근데 그분의 권위를 딱 인정하고 나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받고 생각을 해봐. 핑계 대지 마시고 왕의 권위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축복의 길이에요. 자, 이제는 그 예복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아서 제가 다음 주에 혼인잔치 비유 시즌2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복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칠 건데요. 오늘 이 혼인잔치 비유는요, 사실 10절에서 끝나도 돼요. 10절에 보면 10절 같이 읽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혼인 예식이 성대하게 잘 마쳤더라. 이렇게 끝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부터 무슨 사건이 나와요? 그죠? 왕이 등장해서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쫓아내는 말씀이 나와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썰렁해졌겠죠. 아니, 잔치에 와가지고 지금 얼마나 맛있게 먹고 마시고 막 떠들고 있었겠어요.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왕이 와가지고 잘 먹고 있는 사람을 손발을 묶어갖고 저 바깥에 내 던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잘 이해되지 않는 두 번째 말씀이에요. 예복이 그게 뭐라고? 예복이 뭐 얼마나 중요하길래 먹고 마시고 잔치에 온 그 사람을 쫓아내느냐 하는 거예요. 손발을 묶어서. 아니, 정말 예복 안 입은 게 문제면 신하들한테 예복 갖다 입혀서 또 잔치 계속 즐기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뭘 쫓아내기까지 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왕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선하신 왕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왕이, 선하신 왕이 왜 이렇게 가혹하게 했을까? 그 말은 이 예복에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 입지 않은 자를 쫓아냈는데 오늘 예복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이 잔치 자리에 나와서 즐기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 예복 안 입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뭘 이렇게 열심히 찾아요. 한 명. 그럼 나머지는 다 입었다, 안 입었다? 입었다. 지금 이 사람들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길거리에서 그냥 막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서 예복을 입고 지금 잔치에 앉아 있겠어요? 예복이 어디서 났어요? 집에서 입고 왔어요? 길거리에서 막 데려왔다니까요? 근데 예복을 어디서 입었을까요? 뭐 어려워요? 그죠? 왕이 준 거예요. 왕궁에 들어올 때 왕이 준 거라고요. 그거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들어올 때 신하들이 예복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안 입었을까? 왜 안 입었을까요? 그렇죠? 뭐 이유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귀찮아서 안 입었을 수도 있고 또 뭐 사이즈가 안 맞아서 이건 너무 커요, 작아요, 뭐 그러면서 나는 뭐 4사로 주세요, 뭐 이러면서 안 입었을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 뭐 예복이 별로 볼품이 없고 자기가 입은 옷이 훨씬 더 멋있다고 생각해서 안 입었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줬는데 안 입었다고요. 그런데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고 안 입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왕 앞에서는 찍소리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실은 입을만 하고 입어도 되지만 본인이 싫어서 입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왕 앞에서 입기 싫어서 안 입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 마음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쵸, 바로 그거예요. 왕이 주는 예복 입기 싫은 거예요. 왕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난 네가 주는 거 안 입어, 이거죠. 그럼 또 이상한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 왕의 잔치에는 왜 들어왔어요? 분위기 즐기려고. 일단 먹고 보자. 억지로 끌려온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왕의 권위는 인정하기 싫어요. 그래서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러나 왕의 잔치에는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즐기고 싶은 거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죠. 왕의 권위는 거부하면서도 왕이 차린 잔치에는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굴 닮았나? 바로 우리 닮은 거예요. 우리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는 게 좋아요? 에이, 뻥치지 마세요. 내가 왕이 되는 게 좋지 왕의 밑에서 내가 지배받는 게 좋겠어요? 사람은 다 내가 왕 노릇하고 싶다고요. 그게 아담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내가 왕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왕의 권위에 들어가기 싫은 거라고요. 왕의 밑에 들어가서 왕이 시키는 대로 왕의 그 법을 지키며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마음대로 왕이 돼서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그러면서도 왕이 주는 축복은 받고 싶어요. 왕한테 복은 받고 싶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그 양면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 형태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그렇죠. 이거 전형적인 기복신앙의 모습입니다. 감탄고토라는 말이 있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거죠. 기복신앙이 바로 이 감탄고토와 같은 거예요. 복 주신다. 하나님이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주시면 아멘하고 낼름 받아 먹어요. 그런데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명 감당하라 그러면 못 들은 척하고 퇴 뱉어버리잖아요. 나중에 할게요. 퇴. 지금 못해요. 퇴. 다 뱉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근데 여러분, 이 기복신앙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예복 입지 않은 이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바깥 어두운데 손발이 묶여서 던져진다고요. 슬피 울며 거기서 이를 갈게 된다고요. 이게 기복신앙의 결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은 내가 선택해서 받고 부담되는 말씀은 내가 뱉어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뱉어버린다니까요.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뱉어버리리라 하셨어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의 결말입니다. 기복신앙의 결말. 결국 나조차고 쫓아다니는 믿음은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을 그렇게 경계하고 그 기복신앙을 깨트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복신앙을 깨트리는 가장 좋은 방법, 왕의 권위에 굴복하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왕이 주는 예복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이 주는 예복을 입어야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라고요. 거기에서부터 순종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왕이 주는 예복을 입어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예복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혼인잔치는 지금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천국잔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잔치. 그러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는 예복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천국잔치에, 천국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예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내 더러움이 씻겨지고 예수의 의가 내 안에 덮여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게 바로 구원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예복을 안 입었다. 예복을 거절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혈의 은혜를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뭘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자기 열심으로 들어간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다고요. 결국 쫓겨난다고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나쁜 짓 안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뭐 죄 안 짓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라고요. 천국에 갈 때는 예수의 피가 묻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김 받은 옷을 입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지금 죽어서 이미 천국에 가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아세요?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요?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계시록에 보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나왔어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아멘. 보세요. 24장로들이 무슨 옷 입고 있어요? 흰 옷.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뭘로 씻어서 희게 됐어요?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하얗게 된 옷을 지금 입고 있다고요. 천국에 가면 흰 옷을 입는다고요. 근데 그 흰 옷은 어떻게 해서 깨끗해졌어요?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됐다고요. 그게 바로 천국 들어갈 때 입어야 할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로 들어갈 수 없어요. 내 노력과 내 공로로 들어갈 수, 내 선함으로도 들어갈 수 없다고요. 천국은 절대. 예복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져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덧입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안 입으셨습니까? 2명밖에 없어요. 예복 입으신 분이. 여러분 예복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어요. 보여줘 봐야 돼. 예복을 입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복 입으셨어요? 안 입으셨어요? 입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은 다 예복을 입었다고요. 그래서 예복을 입으면 이게 겉에 걸치는 외투 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이 예복을 입으면 사람이 딱 볼 때 뭐가 보여요? 예복이 보이죠. 예복이. 사람들이 딱 나를 볼 때 예복이 보이는 거예요. 내 속살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입은 옷이 보이지 않아요. 예복이 보인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로 덧입으면 뭐가 보여요?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모습 속에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거라고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보이지 않고 나의 의와 나의 공로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복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야 하는 거라고요. 그게 예복 입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자랑은 사라지고 예수만 자랑하는 인생. 내 영광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는 인생. 여러분이 바로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복 입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가끔씩 그 예복을 벗어 제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예복을 벗어 제끼는 거예요. 예복을 벗어 제끼면 뭐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입은 옷이 보이는 거죠. 내 의가 보이고 내 공로가 보이고 내 자랑이 보이고 내 더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드러내고 싶어 한단 말이죠. 내가 얼마나 멋있는 옷을 입었는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그거를 다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목회자도, 목사도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런 유혹들이 많아요. 멋있게 설교하고 싶은 거죠. 멋있게. 설교를 잘하고 싶고 기왕이면 조금 더 이렇게 뻥튀기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막 좋게 설교하고 싶은, 믿음이 좋아 보이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그게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있어 보이고 은혜를 끼치고 싶고 뭐 좀 저 사람 찬양 잘한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그런 마음 없으시죠? 우리는? 뭐 주방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뭐 헌금을 할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요.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이걸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런 유혹들이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기도 시간에 기도 잘하는 사람처럼 누가 나를 본다면, 저는 눈 뜨고 기도하잖아요. 누가 나를 기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좋겠어요? 저 사람 이렇게 기도 못해, 안 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좋겠어요. 기왕이면 기도 잘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겠어요? 중심의 마음은 선하게 시작했을지 몰라도 그게 잘못되면 결국 자기의가 될 수 있다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이 될 수 있다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예복을 벗고 내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난다니까요. 천국 잔치에서 쫓겨난다니까요. 그래서 예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은 간데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드러내면요, 더 멋있을 것 같잖아요. 더 좋을 것 같잖아요. 내가 이만큼 해. 그럼 더 자랑스러울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어깨가 으쓱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가 예복을 벗어 제끼는 순간 수치를 당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수치당하고 쫓겨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드러나면 내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내가 드러나는 순간 수치를 당하고 쫓겨난다고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만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이제 첫 주일 예배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가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감추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영광만 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가 객관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많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천국 잔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